네, 복음서가 참 쉬운 듯하면서도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많은 상징들이 들어가 있고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특별히 이게 앞에 부분은 또 전체적인 주제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 잘 듣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세례예요, 세례. 네, 그런데 이 사실 세례라는 것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남자들은 세례 대신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 네, 그리고 간혹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럴 때 세례를 주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세례는 이미 크게 두 번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바로 홍해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이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세례는 이제 뿌릴 세자를 써서 이게 뿌리는 거지만은 사실 침례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침례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하는 의식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를 때,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바로 이 큰 바다, 이 홍해를 들어갔다 나오게 하심으로 세례를 이미 베푸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그 큰 바다를 지나서 세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너무 오래되었고 또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래서 그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 물을 홍해처럼 가르시고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장차 생겨날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언약 공동체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는 것,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열방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 정체성과 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시대 또 구약의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에게 이 세례라는 의식을 베풀었을까? 왜 세례라는 의식을 거행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서나 안수 기도를 해도 되는데 왜 세례라는 것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민족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민족으로 또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새로운 존재로의 거듭남, 변화, 이런 새로운 탄생은 회개, 이전까지의 삶과 다른 삶에 살겠다는 이 회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통해 세례를 받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하지만 이 회개를요,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원래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런 존재야 라고 여기면서 그냥 세례를 받기 위한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도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 회개를 최우선 순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이 온전한 회개, 그리고 그렇지 못한 회개를 한번 나누어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전치 못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교회 내에 의외로 유대교인들이 많다라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인정하고 믿지만 그게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가려면 그런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그냥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에 있어서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내가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통감하면서도 이 죄의 기준이 성경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서구 사회가 제국주의에 한창 침략을 하고 제국주의로 한창 물들어갈 때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때 다 기독교였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와서 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거 명백한 죄지요. 사람이 사람을 강제로 노예로 부린다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구 제국주의에 있는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흑인들은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것이 그 시대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면 별다른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죄의 기준이 바뀌고 또 죄라고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서야, 이 말씀을 잘 듣죠. 알지? 여러분, 이 시대적 통념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의식하는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 때문에 생겨진 관계에서의 죄악들, 그 죄성들을 내가 저지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죄악들은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그 관계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무의식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사회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집에서는 고부 갈등을 일으키죠. 그렇게 온화한 집사님들이 부부 사이에서는 집에 가면은 굉장히 냉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누르려고 하고, 또 자녀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부모들이 실제로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억압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매 순간 뼛속 깊이 통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과 말 속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누르고 억압하고 조종하려는 죄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대상에 집착하고 또 의존하려는 죄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 돌아보는,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서 내가 틀려서 죄인이어서 주님 믿고 다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저처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 직분자들이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우리 모두 회개가 필요하다고 회개를 선포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창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요한이 보기에 도저히 세례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도 회개했으니까 저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나타났지만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합니다.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을 피하라고 회개하는 척하라고 그랬대요. 이 회개한 척하고 세례 받으면 너희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얘기는 욕이에요, 욕. 우리 그 살모사 알죠?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호로 새끼. 그렇게 얘기하는, 이 호로 새끼들 같은 경우 어디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 어떻길래 세례 요한의 그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일마다 교회 가고 또 회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심지어 사역도 해. 내가 엄청 열심히 하지 못해도 내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리더 위치에서 자꾸 늘 가르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를 자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긍휼의 마음이 많은지 저 사람 보면 너무 짠해. 이런 표현들을 정말 은밀하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돕기도 해요. 행동으로. 저는 이 모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한 행동은, 이런 섬김은 정말 훌륭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자신을 막연하게나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잘 분별하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매우 열심을 냅니다. 특히 교회 사이즈가 클수록 이런 분들은 더 많아지고 더 열정이 거세집니다. 어디 선교나 봉사를 가자고 하면은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가려고 하고 이것을 믿음의 척도로 삼습니다. 또 무슨 양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한 번 빠지면 너 안 돼? 그러면 너 다 하고 끝까지 다 이 과정들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 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사정을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마음을 가질까 말까 하는데 또 하다가도 이번 주에 저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번 주 좀 쉬었다 하면 좋겠는데요. 그게 미루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대형교회로 가시면은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교회는요, 이 신앙의 공동체성도 있지만은 그 공동체성보다 사회성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듯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 조직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에서도 더욱 섬기는 모습, 열심인 모습, 소위 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섬김과 열심을 더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요 라고까지 죄책감을 들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더 열심히 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심과 헌신과 이 회개가 커갈수록 자신의 무의식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점점 눈을 감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뭔가 더 열심히 못한 거에 대한 회개는 하지만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네 죄성은 내가 특히 외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과 신앙에 열심을 내고 회개까지 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몰라요.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영역인 이 관계에서의 영역,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 관계에서의 영역에서는 그 죄성은 덮어두고 회피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 그 죄성에 대해서는 온전히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기에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내가 그럴 사람이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피를 하고 있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공동체에서 나눔이나 기도에서 내가 어떤 걸 나누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달음과 은혜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나는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마음이 함께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인슈타인 박사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은 더 많아진다. 왜?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이었으면 내 모르는 것의 경계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의 경계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총신대학원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흔히 총신이라고 보죠. 이 총신의 교단, 이 교단의 어떤 부패함 이런 것에서 좀 돌이켜서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합동신학대학교, 합신이라고 얘기하는 교단이죠. 이 합신을 설립한 이 박윤선 총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죠.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 머물수록 내 죄성과 죄된 모습이 더욱더 은밀하게 내 안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늘 나는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유대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율법까지 만들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이 오히려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 자세가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회개의 모습이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은 한참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거짓된 회개를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물 한 방울도 너에게 세례 줄 수 없다 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나도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당황한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는 분이 회개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편에서는
회개도 안 하는 것들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요한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한사코 거부를 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은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지금은 잠시 옳고 그름을 덮어두고 이 세례를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의 그림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대신 갚았다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실제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표로 심판받으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막 우리 애들이 이제 떠들고 야간 자율학습 잘 안 하고 그러면은 반장을 불러서 반장을 대표로 때렸어요. 네. 우리가 너무 미안한 거야. 이 반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대표로 맞은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외면해 버렸어요. 왜? 넌 죄인이니까. 죄인의 대표로 지금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짓는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게 진심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진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죄는 없으시지만 지금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모습은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참된 회개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관계에서의 죄악들은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약하고 죄에 취약한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죄가 부딪히고 막 폭발하고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관계 내에서의 죄악은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서로 기질이 반대인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둘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옳다는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쌓이다 보면요, 그냥 착 보면 알죠. 상대방을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 인간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어떻게 하죠? 마음을 닫죠. 이게 점점 부부 사이에 냉랭해지고 결국 결혼으로 가는, 요즘은 결혼을 권장하죠. 네, 그렇게 사는 그냥 결혼해라. 이혼하면 너무 슬프고 그냥 서로 잠깐 결혼하자. 결혼도 이제 그만 마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관계 내에서의 문제의 회피인 것입니다. 서로 문제를 덮어두고 대면하지 않으려 하는 것.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에이, 내가 차라리 참고 말지. 그게 선이라고 여기고 아예 외면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런 상대의 문제를 덮어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관계예요.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나도 한몫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이 있어. 아니 어쩌면 내 잘못이 더 클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모습, 내 표정, 내 말투에서 더 큰 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과 내가 관계를 맺기 원하니까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남편과 아내에 적용시켜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십자가를 짓고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결점과 연약함을 커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나중에 또 에베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 집약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에 집약된 서신서의 결론 부분에 5장에서 교회다움을 어디서 찾냐면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그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들이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속에 속해 있는 가정들과 부부들이 친밀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하늘나눔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격언이 있죠.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못남이나 하자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못남이나 하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쟤 저런 것도 못하네, 쟤 저거 모자르네, 그런 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지인일 뿐이죠.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의 결점을 내가 커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친구하고 살고 있는지, 진짜 친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인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지인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새학기가 열려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데 다들 원하는 게 있죠. 좋은 친구 만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친구의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진짜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친구가 되려는 사람만이 진짜 친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큰 대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와 성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회개하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 진정한 제자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도 얻지 못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의 못남과 결점을 커버해주고 내가 책임져 주려는 모습,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고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내 죄성에 둔감해지고 회피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아서 내 업보를 지우려고 하는 불교와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 죄성을 회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독교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지만 우리 인간의 죄에 무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무나 좋아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자기 이웃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그것을 깨닫는 죄성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갔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성령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